오늘은 불가능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뭘 해보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포기해버린 경험들. 예?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뭘 뜯어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뭐가 고장 나면 우선 뜯고 봐요. 뜯고 봐. 뜯고 하다가 제 영역이 이제 아닌 것으로 넘겨지면 이제 포기해 버리게 되는 거죠. 뭐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어, 저희 교회 저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식물들을 키우는데 유칼립투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유칼립투스가 재작년 겨울에 여기가 너무 추워가지고 저게 원래 조금 따뜻해야 되는데 저희 교회가 겨울에는 그 추위를 못 버텨서 자꾸 얼어 죽어요, 이제 식물들이. 근데 유칼립투스도 향이 좋고 그래서 제가 했는데 갖다 놨는데 이게 겨울에 싹 마르더라고요. 제 방에다 놨는데도 싹 말라서 얼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 덜어내고 그다음에 가지 마른 것도 잘라내고 보니까 이제 살 것 같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봄이 되고 이래서 요 밖에다 내놨더니 어느 순간 싹 하나가 이렇게 자라서 지금 요 밖에 보시면 키가 제법 커요. 근데 저것도 이렇게 원래 이렇게 여러 가지로 크는 거라 이렇게 한 줄기로 크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가서 만져보시면 향이 좋은 향이 납니다. 허브과라. 생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끔은 우리 손아귀에 있지 않더라고요. 나는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그 생명이 어느 순간 포기하지 않고 그 생명은 싹을 피워내고 살아간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두 이야기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성령 강림 후 우리가 절기를 맞이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그리고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인물들이 나오는데 자기의 한계 그리고 자기의 끝 그리고 부족함 그것들을 보고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끝난 것 같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시작되고 맙니다. 제가 이걸 안 했나? 포기했던 그 자리에서 생명이 솟아나듯이 하나님의 일이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우리의 노력이 끝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일은 시작된다고 하는 이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본문에 오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안에 앉아 있는데 손님 3명이 찾아오게 됩니다. 당시에 손님을 자주 만나기가 쉽지 않아서 풍습이 손님을 만나게 되면 융성하게 대접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손님을 통해서 바깥 세상 이야기, 정보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지나가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게 그 당시 풍습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분들이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알아채게 됩니다. 그리고 극진하게 대접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한 손님 중 한 분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18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음 해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에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손님이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이미 아들을 기다린 지가 20년이 넘거든요. 순간순간 아들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아들을 이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지 20년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오늘 본문에는 사라도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사라의 심정은 나와요. 사라의 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사라가 속으로 웃으면서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라의 속마음이 글로 표현되어 있죠. 사라는 본인도 이제 나이가 90세고 아브라함 나이가 이제 99세잖아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가 있겠느냐. 그때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야기입니다. 세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야, 사라가 어떻게 왜 웃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그리고 다시 한번 약속을 하는데 다음 해 이맘때 내가 너를 다시 찾아올 텐데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본문에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중심은 뭐냐면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죠. 이건 단순히 질문이 아닙니다. 예, 아니요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질문은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나 여호와가 능치 못할 일이 있느냐라고 묻는 거는 정답이 없다라고 정해진 거예요. 근데 지금 사라는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고 내 주인을 보고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심정은 사실 하나님인 줄 알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 사라가 웃거든요. 그게 되겠어? 그게 되겠어? 내 삶에 그런 일이 있겠어? 라고 하는 이 냉소적인 웃음이 사실은 사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안 되고 그렇게 절망하며 탄식하며 포기하며 묻어둔 삶의 자리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생각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느냐? 주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있느냐? 어떻게 보면 주님은 하실 수 있지만 그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나의 신앙, 내 삶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지난주 저녁 설교에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내 기도가 차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계를 누가 정하고 있느냐? 내가 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또 하나는 오늘 이 신약 본문에는 마태복음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본문. 마태복음 본문은
예수님께서 여러 동네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라고 시작을 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여기는 민망히 여기사라고 되어 있어요. 민망히 여기사. 이거를 세번역에서는 불쌍히 여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어로 보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게 마음 저편에서 불쌍히 여기는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을 표시한 게 이 원어 단어의 뜻이에요. 가슴이 아파서 우리는 애간장이 탄다라고 하는 표현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해요. 애간장이 타는 거야. 무리들을 보니까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어떻게 막 그냥 발을 동동 구르며 마음이 어찌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무언가 해주기 원하셨다라는 거죠. 방황하는 영혼들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주님께서는 느끼셨어요. 그러면서 일꾼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산더미 같은 일은 엄청나게 많은데 절대적으로 사람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일꾼을 더 모아오자,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들을 스카우트해오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 중에서도 머리도 좋고 성실하고 뭐 여러 가지 스펙들이 있잖아요. 이왕이면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이런 스펙들을 찾는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 부족한 일꾼들을 위해서 당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을 가져다가 쓰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 잘 아실 거잖아요. 12명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고기 잡던 어부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어부들이었잖아요. 어부들이었어요. 어부들. 평생 아버지 때부터 그 조상 때부터 물고기 잡던 어부들이 지금 사람을 낚는다고 거기 와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사역에 합당한가? 그리고 민족의 반역자로 여겨졌던 세리, 마태, 의심하던 도마,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까지 그 안에 12명 안에 포함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들의 일일이 그들을 하나하나씩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하나님의 일을 맡길 만한 제목들이 그 가운데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부족한 일꾼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들어다가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고자 하는 거죠. 이왕이면 똑똑한 사람, 이왕이면 율법을 많이 공부한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뭔가는 좀 부족한 사람, 조건을 따지자면 한참 모자란 이 12명을 가지고 주님은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쓰시고자 했다는 겁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네. 이게 그 세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 더 똑똑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제자로 부르셔서 그들을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파송자로 쓴 게 아니라 12명의 이 부족한 사람들을 쓰셨는데 왜 썼냐 하면 그들을 통해 그들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부족한 사람들이니까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권능을 주신 거예요. 제가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똑똑한 사람은, 뭐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어요. 그럼 권능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들은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쓸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나약하고 부족함을 아는 이 12 제자와 같은 사람들을 주님은 택하시고 그 부족함을 아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꾸시고 권능을 부여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일꾼이 부족하다고 하는 이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은 스펙이 좋은 사람들을 찾고 그들을 사용하신 게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부족함 위에 하나님의 권능을 더하셔서 그들을 사용하셨다고 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저 부족한 사람들, 말도 잘 못하는 사람들, 혈기만 있는 사람들, 끝까지 예수님을 오해한 그 사람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부족한 그 사람들, 몇몇은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는 그 순간까지도 의심하던 그 제자들을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능력을 더하셔서 일하게 하셨다는 거죠. 오늘 주님이 그들을 그냥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너희에게 권능을 주노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으로 그들을 보내주셨어요. 오늘 이 창세기 이야기와 마태복음 두 본문 이야기를 가만히 겹쳐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 본문이 성서일과 오늘 정령 강림 후 세 번째 주일에 본문이 되었는가? 두 가지를 겹쳐보면 뭐가 보여요? 창세기에서 100세가 다 되어 생명이 끝난 것 같은 90세 이 태가 막힌 여인,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일의 출발점이 되기 시작하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바로 이 아브라함과 사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마태복음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결격 사유밖에 없었던 평범하고 때로는 부족한 12사람을 통해 주님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3분의 1? 3분의 1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인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시작점에 누가 있었냐? 이 12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12명. 둘 다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것은 무엇을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 자격 미달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부족함 가운데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셔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 성경 전체를 보면 이 거룩한 법칙이 계속적으로 반복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똑똑하고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을 쓰지를 않으셨어요.
한쪽 구석이 부족하고 스스로 모자람이 있는 사람? 어? 그래서 하나님은 물 한 방울 없는 광야에서, 그리고 다 늙어 죽은 막대기 같았던 모세의 손에서, 어린아이의 오병이어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시고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완벽한 절망과 처형의 자리였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시작을 이루셨습니다. 기독교는 끝에서 시작하는 종교입니다. 인간이 끝났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점입니다. 나의 끝이 곧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만약에 우리가 돈이 좀 충분하고 건강이 완벽하고 능력이 뛰어난 충분한 상태에서 무언가 이루려고 하면 19은 100에 99는 뭐 하냐면 스스로 자만하고 교만해요. 내가 잘해서, 내가 이루어서,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아니면 율법학자처럼 내가 많이 알아서 누구의 이야기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완벽하게 무너져 내릴 때 나의 철저한 이 부족함, 결핍,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가 누구인지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가 누구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지 아는 그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사라가 처음 내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갖고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라가 웃게 됩니다. 그 웃음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라가 처음에는 비웃었어요. 마지막 절에 보면 너가 웃었다. 아닙니다. 저는 안 웃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죠. 너 웃었다. 반드시. 그 사람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웃음이 어떻게 되었느냐? 처음에는 비웃었을 줄 몰라요. 이게 되겠어?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바꾸셔서 나중에 실제로 웃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냐면 이삭이에요. 이삭. 이삭의 뜻이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냉소와 탄식의 웃음이 하나님이 기쁨과 축제의 웃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이의 이름에 새겨 넣었습니다. 자격 없고 부족했던 12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주님의 능력을 힘입었을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이름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12사도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게 됩니다. 결국 부족했던 사람들의 그 발걸음,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건 끝났다 스스로 결론 내리고 포기해버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에도 육신의 질병들,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내 삶의 문제들,
특별히 변하지 않는 자녀와의 관계들, 어? 아니면 내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 같은 스스로의 영적 침체들, 그 자리가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출발점입니다. 그때 내가 해야 될 거는 하나 있어요. 나는 안 되니 내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삶의 가운데 낙심과 원망과 불평을 거두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족함이 하나님의 시작점이 됩니다. 나 왜 이렇게 부족해요? 왜 이렇게 나약해요? 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요? 라고 하는 게 불평과 원망으로 하면 불평과 원망의 열매만을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부족함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됨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